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록 장소는 남왕국 유다에서 기록했고요. 그 대상이 남왕국 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인 요엘은 유다의 범죄 심판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멸망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언급한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다니엘서, 아모스 등의 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요시아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BC 한 835년경에서 796년경에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요엘서가 기록된 직접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메뚜기 재앙, 극심한 가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선민의 책임과 또 심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천재지변의 원인은 그들의 범죄다. 그것을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날과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을 동시에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요엘서를 신약의 사도행전에 대응해서 성령 강림을 언급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의 내용을 말씀한다면은 늙은 자들아 장로들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자, 지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공적인 직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계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계시 전수의 연속성, 역사성이 강조됩니다.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재앙이 없었다. 큰 심판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나오는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이 네 종류는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각 다른 네 개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특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메뚜기는 이제 벼를 갉아먹고 모든 것을 급하게 깔아먹는 그런 메뚜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또 자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메뚜기는 여러 때가 와서 갉아먹고 자르고 이런 메뚜기의 모습, 끝장을 낸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여기 네 단어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장차 시행될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고갈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어라.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 제약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울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포도주 술에 취하고 제약에 취한 자들 깨어있고 곡해라, 슬피 울어라.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큰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질 날이 온다. 심판이 날이 온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 큰 떼를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엄습하였다는 뜻을 뜻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예고하는 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무런 형평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 이방이 쳐들어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껍질까지 벗겨졌다는 것은 이 유다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 메뚜기에 의해서 말갛게 벗겨졌다.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패배를 당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결혼 관계를 여기서 이제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처 결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예절한 슬픔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메뚜기 재앙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후에 찾아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끊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장차 임할 재앙의 결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농경지, 목축지 모든 땅이 생산력을 잃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지나여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되는데 이 은혜로운 복들이 거두어진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곡한다, 애통한다,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밭의 모든 소산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삶의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들이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희락이 말랐도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 과실들, 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게 심판에 대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 굵은 배를 동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가 굵은 배를 동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에 수종드는 자들,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제사장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관계 있는 이런 자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면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서를 보고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전 국가적으로 금식이 선포된 날도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위해서 성회를 선포하는 이런 시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 백성 모두가 동참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하라. 금식을 선포하고 정해서 금식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유다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심판의 종말이 임하는 날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같이 이것은 그 멸망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자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극심한 가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곡식이 끊어지고 가실이 끊어졌을 때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너무나 이업받는 상황 그리고 이업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극심한 가뭄이 있으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갉아먹으면 결국은 창고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곡간이 비었고 무너졌습니다. 곡식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제 육축동물 이제 목초지가 항폐되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악영향이 온갖 피조물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메뚜기 재앙을 주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극심한 태양열, 혹심하죠. 태양열을 이게 받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불과 같잖아요. 가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꽃, 혹심한 태양열, 가뭄을 상징하고요.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식물들이
메말라서 삭막해진 상황, 이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덜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짐승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각한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땅과 식물 모든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이것을 보면은 이제 민족적인 재난으로 첫 번째 이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징조로 제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땅의 곤고한 형편을 목격하고 이것을 여호와의 날과 연결시켜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성격,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 메뚜기 재앙은 구속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지도자들이 늙은 자들에게 현재 임하고 있는 특별한 재앙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호소하고, 그리고 또 요엘의 동시대인 열조들도 이러한 재앙을 결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에도 굉장한 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속 역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죄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렇게 가뭄, 메뚜기 재앙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안일, 쾌락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재앙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 이 재앙은 밭,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보리, 무화과, 석류나무, 종려나무 모든 경작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요. 또 곡식, 포도주 수확이 없게 되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이것을 또 구속사적 의미를 계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은 민족 전체의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심판을 주실 때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사랑의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전 국민적, 전 백성들이 다 회개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슬퍼해야 할 민족적 범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심판이 올 때, 이런 재앙이 올 때 빨리 회개하는 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이 철저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 메뚜기가 들판에 초목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뭄이 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이 태워버려지는 것이잖아요. 불꽃 이런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재앙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서 이것은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파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함으로 정화되고 회복의 날을 주시지만 열방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최후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우리는 시대의 제약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느끼고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 범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이 직접 행한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항폐 속에서도 죽게 부르짖는 요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완전한 파멸을 수반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회개하며 이런 심판의 임할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회개시키실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